시편 3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에게만 죄 용서와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아 라는 축복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과 허물, 거짓과 불의를 주님 앞에 숨기고 도망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대로 숨 쉴 수도 먹을 수도 잠잘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그대로 토해내며 고백하지 않고 숨겼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갚으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못나고 추한 모습 이대로, 거짓되고 완악한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32편은 참회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우리의 슬픔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럴 때 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종종 이렇게 외워보시고 또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편 130편과 143편도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바울적인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을 읽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소중한 그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했던 어거스틴도 이 시편 32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이 시편 32편처럼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32편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면 앞의 시작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설교에 있어서 복되도다 이런 말씀과 이게 다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말은 복되도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어떤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복되도다 이렇게 찬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되도다 하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너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니까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가 없는 자인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지만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아주 온전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속에 미움도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게으름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나를 돌아보면 내 속에 게으름의 죄가 있었고, 내 속에 미움의 죄가 있었고, 내 속에 기뻐하지 않은 죄가 있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은 죄가 있었고, 내 속에 탐욕의 죄가 있었던 것을 내가 나를 스스로 정직하게 보면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또다라고 시작해서 결론은 뭐라고 나오냐면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보면 의인들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직한 자들이란 내 인생에 나는 거짓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정직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그런 자들이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혼의 감사,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바리새인의 비유와 이 죄 많은 그 사람의 이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 저는 기도도 잘했고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잘했고요, 제가 헌금도 잘했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편에 있었던 세리는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이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두 모습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오래 맡았던 분들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 더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이웃을 위해서 더 섬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그때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영혼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갖고 사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겸손한 분이, 저분이 왜 겸손할까? 왜 저분에게는 영혼의 기쁨이 있을까? 저 얼굴은 왜 밝을까? 저 사람에게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내가 많은 것을 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이만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과 죄악을 용서받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 용서받은 자가 복되고 죄 용서받은 자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했냐면 꼭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겸손하고 더 그 영혼에 기쁨이 있고 더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우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목이 더 뻣뻣해지고 더 가슴이 차지고 자기 잘난 것 줄만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ed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 내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이렇게 감싸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의인들아 기뻐하고 정직한 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진솔하게 보여준 그런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순전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할 만큼 내가 거룩해서 내가 온전해서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내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용서하셔서 내 속에 간사함이 사라지고 순전함이 나를 붙들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의 역사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걸 얘기를 해? 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내가 말을 해? 이건 그냥 나만 혼자 내 비밀로 갖고 있겠지 하고 짝 문을 닫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체면을 좀 차려보려고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딱 가두어 두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더니 내 뼈가 쇠해지고 내 속에 신음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본래 주님의 손이란 능력의 손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손이고 사랑의 손인데 내가 내 죄악을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억누르는 큰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에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에 가뭄같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폼 잡지 말라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좀 폼도 잡잖아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뭐 그것까지는 사랑스럽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벌거벗은 몸으로, 아니 내 심장까지도 다 열려진 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인은 결정을 해요. 내가 침묵 짓고 입에 재갈을 딱 물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허물을 내가 여호와께 과거에는 안 이야기하겠다, 하나님 간섭 좀 마세요, 그랬는데 내 모습 이대로 내 주님 앞에 토해내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없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세요. 여러분, 그냥 나를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하고 나를 이건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내 모습을 그냥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죄도 똑같이 다 하세요. 어제 하고 그제도 하고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죄악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내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리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는데 이 모습을, 자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새롭게 듣게 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이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묵할 때에는 신음을 했습니다. 토해내니까 영혼의 찬송이 울려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죄 없는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토해내고 용서를 받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어떤 아픔과 힘든 것이 나를 억누를 때 이것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본래 내가 이런 생각밖에 못합니다. 내가 말이 이 입으로 내가 범죄를 합니다. 내 손과 발이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 모습을 그대로 토해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잘난 자들아 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 많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힘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힘 없는 자들아, 못난 자들아, 부끄러운 자들아, 내 인생에서 힘들다고 여기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그리고 쉼의 역사, 평안의 역사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용서받은 의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